춘천이모 시리즈 61편 백사와 산삼. 이 얘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70년대에 있었던 얘기래. 춘천이모가 신내림 받고 정식으로 무녀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래. 이모는 서연이모네 어머니이신 신어머니 집에 계시다가 신내림을 받으시고 분가하기로 하셨어. 원래 신내림 받고 나면 온전한 한 사람의 무당이 되기에 같은 집에 있으면 안 돼. 한 집에 두 신이 있는 거니까. 예전에도 얘기했듯 신은 질투가 심하거든. 같이 있으면 매일 싸워. 그래서 무당은 내림을 받으면 거의 바로 분가를 하는 거야. 하지만 이모는 신엄마를 떠날 수 없었다고 해. 이미 노쇠하신 그분은 혼자서 무업을 할 수 없을 만큼 노쇠하셨어. 이승의 마지막 제자인 이모는 그런 신엄마를 외면하고 떠날 순 없어 그곳에 함께 머무셨어. 무당끼리 합의하면 신들도 따를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이모는 신엄마의 손님들을 대신 받기 시작하셨어. 이모는 신엄마의 손님과 자기 손님까지 그 집에서 받기 시작했고, 신어머니는 병석에 누우신 날이 많아졌어. 자기 손님까지 그 집에서 받기 시작했고, 신어머니는 병석에 누우신 날이 많아졌어. 그러던 어느 날 신어머니를 찾아온 남자를 이모가 대신 만난 거야. 그 남자는 들어올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기더래. 그 남자가 방에 들어오는데 비린내가 역겨울만큼 풍기더래. 처음 맡아보는 비린내에 비위 약하신 이모는 인상을 찌푸렸어. 비린내가 장난이 아니더래. 그렇게 마주 앉은 아저씨가 이모에게 그러더라. 나 좀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통 사정하는 아저씨에게 이모의 눈엔 다 보이더래. 그 아저씨에게 감겨있던 4,000급도 넘어 보이는 동물신이 아저씨의 한쪽 다리에는 몸뚱이, 남자 성인 어른 팔뚝만큼 굵은 게 가히 이묵이라 해도 크게 틀릴 것이 없어 보이는 눈처럼 하얀 백사가 아저씨 한쪽 다리를 꽉 조이고선 혀를 낼름거리며 또아리를 틀고 있더래. 비린내의 정체는 바로 뱀 몸에서 나는 뱀 비린내였어. 이모는 뱀 비린내가 너무 역겨웠지만 일단 남자를 안게 한 후 물어본 거야. 사연 듣기 전에 그러셨대. 땅꾼이냐고. 아저씨는 놀라며 역시 대단하다고, 어찌 말도 하기 전에 아셨냐며 놀라워했지만 이모가 그러시더라. 그리 냄새가 나는데 그냥 신기 조금만 있으면 누구나 다 알아챌 수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대충 짐작이 되셨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시고 싶어 아저씨에게 물었다고 해. 아저씨는 경기도, 그러니까 지금 휴전선 쪽에 사시는 분인데 평소 조그만 밭도 가꾸시지만 본업은 그 지역 산들에서 뱀을 잡아 생사탕집에 재료를 공급해주며 살아가시는 전문 땅꾼이었어. 남보다 뱀을 찾는 능력이 뛰어나셨던지 항상 남보다 두세 배 뱀을 잡으시는지라 생활은 비교적 풍요로웠다고 해. 그러던 어느 날 늘 다니던 산으로 뱀잡이를 나가셨다고 해. 그 산은 주위 다른 산들보다 산세도 좋고 평소 영험하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던 산이라고 해. 아저씨는 워낙 그 산에 대해선 많이 다니셔서 어딜 가면 뱀이 많은지 다 알고 계셨기에 바로 그 장소로 이동을 하셨어. 그런데 가다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다른 길로 가고 싶으시더래. 그 길은 아저씨가 가시려는 장소까지 산을 한 바퀴 빙 돌아가야 하는 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길이 너무 끌리시어 그냥 마음 닿는 그 길로 가기로 하셨다고 해. 한참을 가시던 아저씨는 이내 후회하셨어. 너무 둘러가야 했거든. 너무 멀다고 판단한 아저씨는 산을 타기 시작했어. 산을 가로질러 가시려 하신 거야. 길 하나 없는 산속이지만 매일 뱀을 잡으러 산을 타시는 아저씨께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 그렇게 산속을 길을 만드시면서 걸어 깊은 계곡에 도착하신 거야. 그곳은 1년 내내 그늘이 지는 그 산에서 가장 음기가 성한 그런 곳이었어. 한여름에도 서늘한 그런 곳이었다고 해. 그렇게 한참을 계곡을 타고 가는데 아저씨 눈앞에 어느 순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 산속에서 로또에 맞아버렸네. 아저씨 눈앞에 아저씨를 보고 또아리를 튼 채로 혀를 낼름거리면서 아저씨를 노려보며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던 뱀을 만나신 거야. 그런데 그 뱀은 아저씨도 땅꾼 생활만 수십 년을 해봤지만 처음 만나보는 백사더래. 백사도 귀하디 귀한 구렁이 백사, 몸뚱이도 거의 아저씨 팔뚝만큼 굵은 그런 백사더래. 아저씨는 그 산 중에 로또에 맞은 것처럼 광분하셨어. 그건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영물이었거든. 백사는 그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살모사도 백사가 될 수 있고 값어치 없는 꽃뱀도 백사가 될 수 있어. 구렁이도 백사가 될 수 있어. 대신 백사가 되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사냥에도 불리하고 천적에게도 노출이 잘 되므로 생존율은 안습이 되거든. 그나마 덩치 작고 민첩하고 독이란 치명적인 무기가 있는 독사보다 덩치 큰 구렁이는 백사가 되면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리 큰 구렁이가 되도록 살아남은 그 구렁이 백사는 실로 올해도 산놈일 뿐더러 산전수전 다 겪어본
아마 산신령님 부하 정도는 되었을 거야. 백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모든 동물에게 나타나는 알비노 뱀이 있고, 알비노는 색소 부족에서 오는 거라 눈에 색소도 부족해서 알비노 걸린 동물은 눈이 실핏줄이 다 비쳐서 눈이 빨개요. 유전적인 돌연변이로 백사가 되는 뱀이 있어. 자, 여기 이제 백사 첨부 사진이 있는데, 자, 요런 식으로 눈이 빨간 백사가 있고, 오른쪽 백사 같은 경우에는 눈이 검정색 백사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유전적인 돌연변이 백사가 되겠네요. 야, 이거 백사도 이런 종류가 있구나. 처음 알았네. 이것도 모든 동물에서 다 나타나는데, 유전적인 돌연변이는 눈 색깔이 까만색이야. 아저씨는 눈이 뒤집혀선 간단히 백사를 포획하셨어. 아무리 사나운 개도 개장사 올가미 앞엔 무기력하고, 아무리 대단한 뱀도 땅꾼의 짝대기 앞엔 그냥 껌이지 뭐. 그냥 포획하신 아저씨는 뱀을 일단 자루해놓고 나섰는데 좀 이상하더래. 뱀이란 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변온동물이야. 주위 환경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동물이라 그늘을 안 좋아하거든. 항상 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움직임이 원활하기에 그렇게 해가 안 닿는 깊은 계곡 그늘진 곳에서 뱀이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어. 전설에 산삼 먹고 산삼 썩은 물 마시고 살아서 체내에 열이 너무 과해서 한겨울 눈밭에 설설 기어다니는 설설한 놈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설이고 뱀은 추우면 거의 시체거든. 땅꾼인 아저씨는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온가가 이상하더래. 뱀도 땅꾼을 보면 피하는 법인데, 아까 본 백사의 행동은 분명 자기랑 맞서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 아저씨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어. 아까 뱀이 있던 곳을 중심으로 주위를 살피던 아저씨는 뭔가를 발견하고는 탄성을 질렀대.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61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 61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한 편이 있는 게 아니고 편이 나눠져 있네요. 바로 이어서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이모 시리즈 61-2편. 주위를 살피던 아저씨의 눈에 띈 건 분명 산삼이었고, 그 아저씨가 산에서 뱀 잡아 사시다 보니 간혹 산에서 나는 귀한 약재들을 덤으로 얻으시는 경우가 많았어. 영지나 운지 같은 귀한 버섯도 얻으시고 송이도 캐시고, 그중 우뜸은 단연 산삼을 발견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산삼을 발견하시는 날은 부수입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지신 거지. 비록 간간히 수십 년 된 산삼을 발견하는 게 고작이었지만 말이야. 그런데 그날 발견한 산삼은 한눈에 보기에도 대단한 산삼이더래. 10만이들은 달린 잎의 가지 수만으로도 다 알아본다는데, 내가 그런 걸 알 리 없으니 패스. 떨리는 손으로 주위를 조심스럽게 헤집어 파고 잔뿌리 하나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캐낸 산삼은 그때까지 자기가 본 어떤 산삼보다 크고 훌륭하더래.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 살폈어. 산삼의 나이를 정확히 알려면 삼의 뿌리랑 줄기가 만나는 부분인 뇌두의 나이테를 세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던데, 그 삼은 보기에도 100년은 훨씬 더 되었을 것 같은 최고의 삼이었다고 해. 아저씨는 그날 산에서 1타 2광을 하셨어. 그리고는 뱀이 든 자루와 삼을 싼 보자기를 들고는 바람처럼 산을 내려오셨다고 해. 그리고는 백사와 삼을 살 사람을 알아보셨다고 해.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몸에 좋다면 바퀴벌레도 멸종시킬 수 있는 인간들이 우글우글 하는지라 어디서 돈 주고 구하기도 힘든 그런 대단한 물건은 금방 살 사람이 정해진 거야. 서울 사는 몸에 좋다는 건 다 주워먹던 부자 영감이 전화상으로 얘기를 듣고는 거금 5천만 원에 백사와 산삼 세트를 구매했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일이니 그때 돈 1천만 원이면 지금의 1억 원 값어치 이상일 건데 5천이면 감히 로또라 할만하지? 그날 밤 아저씨는 들뜬 마음으로 백사와 삼을 고이 갈무리해놓고는 기분 좋게 술 한잔을 하고는 다음날 만질 거금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 그런데 그날 밤 아저씨 꿈속에 어떤 노인이 찾아왔다고 해. 하얀 도포를 입은 옛날 얘기에서나 들은 산신 같은 영감님이. 그 영감님은 아저씨 꿈속에서 인자한 얼굴로 그러시더래. 자네가 잡아간 백사는 내가 데리고 있는 시동인데 내 명으로 삼을 지키던 중이었네. 그건 자네가 가진 물건이 아니니 내일 원래 있던 곳에 삼을 다시 잘 묻어주고 백사도 그것에 풀어주게.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그 보상으로 자네가 죽을 때까지 산에서 나는 온갖 신기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겠네. 만약 내 말을 어기고 그 아이에게 해를 가한다면 자네도 살기 힘들 거야. 다음날 깨어나서도 그 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난 아저씨는 한동안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 하지만 5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의 유혹은 너무 강렬해서 도저히 뿌리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해. 결국 그 부자와의 약속 시간이 되자 약속한 생사탕 집으로 뱀과 산삼을 가지고 나갔다고 해. 몸에 좋다면 물불 안 가리는 이 부자는 아저씨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다 아저씨를 보자 너무 반갑게 반겼어. 마음이 급해선 아저씨가 가지고 온 보자기를 뺐다시피 뺏어들곤 안을 들여다본 부자는
탄성을 질렀대. 지금까지 몇 마리의 백사와 수도 없이 산삼을 먹어본 부자 영감으로서도 그렇게 크고 훌륭한 백사와 삼은 처음 본 것이었다고 해. 그 자리에서 아저씨에게 두말 안 하고 값을 치르신 부자는 바로 생사탕집 주인에게 자기 보는 눈앞에서 생사탕을 내리라고 했어. 생사탕집 주인도 뱀 끓이는 걸 업으로 삼은 지 몇십 년 만에 그리 크고 훌륭한 백사는 처음 본다고 흥분했어. 뱀이 끓여지는 동안 부자는 아저씨에게 술을 권하며 잡은 얘기도 듣고 감탄사를 연신연발한 거야. 그렇게 산의 정령이 지킨 그 삶은 분명 부자에게 수명과 건강을 줄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중탕솥에 뱀이 넣어지고는 펄펄 끓는 솥에서 뱀이 죽어가던 순간이었다고 해. 땅꾼 아저씨의 한 발이 갑자기 묵직해지더니 뭔가 무거운 것이 자기 다리를 꽉 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 그 느낌은 흡사 자기가 평소 뱀을 잡을 때 자기 팔을 감아지던 큰 뱀들의 쪼이는 느낌이 나더래. 그리고는 다리가 불편해서 잘 움직이질 못하겠더란 거야. 아저씨는 당황했지만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는 부자에게 인사를 하고 나와 집으로 갔다고 해. 한숨 푹 자고 나면 다 풀릴 거라 여기고는 술 한 잔만 먹고 긴장을 푼 후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꿈속에 또 그 노인이 나타났대. 그런데 이번에는 웬 너덜너덜한 차림에 피부가 다 뭉개진 동자 하나를 데리고 나타났다고 해. 지난번 왔을 때와 같은 인자한 미소는 싹 거둔 무서운 얼굴로 일갈을 하더래. 자, 여기서 일갈은 한번 큰 소리로 꾸짖음. 어리석은 놈, 내가 일부러 꿈에 나와서 내게 경고를 했건만 어찌 내 말을 듣지 않았냐. 내가 네 놈 불쌍해 살려주려 했던 건데 네가 택한 길이니 이제 그 업도 지거라 고 하시며 사라지셨어. 그때까지 노인의 옆에서 무서운 눈빛으로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동자만 남기고 말이야. 분명 처음 본 동자였는데 뭔가 자기랑 깊은 관계가 있는 동자란 생각이 아저씨에게 들더라고 해. 그렇게 동자와 아저씨 간의 무거운 침묵과 아이 컨택이 끝나고 아저씨를 무섭게 노려보던 동자는 이윽고 발길을 돌렸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런데 돌아서는 그 동자의 모습에 그게 누군 줄 알았다고 해. 돌아서는 동자의 입속에서 뱀 혀가 나왔다가 들어가더래. 아저씨는 악몽에 놀랬던 것처럼 놀라서 깨어났어. 그제야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 뭐. 백사님은 부자 뱃속에서 이미 똥이 되었는데 무서워서 나를 하얗게 세운 아저씨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잘 움직이지도 않는 다리를 끌며 큰 병원을 찾았어. 결과는 병명미상의 원인 불명이었지. 뭐 당연한 결과였지. 그건 의학적인 병이 아니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여러 날을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는데 결과는 항상 같더란 거야. 그제야 병원 찾아다니는 걸 포기한 아저씨는 이번엔 당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어. 아저씨가 찾아가자 어떤 집에서는 다짜고짜 조상이 노했다고 구타라고 하고 어떤 집에서는 동티가 났다고 구타라고 하고 일부러 아저씨가 짐작하지 못하게 이유를 말하지 않았더니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하더라고 해. 다들 돈 많이 들여 큰 구타라는 말만 하고 결국 그런 못 믿을 집을 빠져나가선 굿집 투어를 시작했어. 구탈 용의는 얼마든지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고 맡겨봐야 나을 것 같지 않았거든. 그러다 어느 용하다고 소문이 난 집을 찾아간 거야. 그런데 아저씨가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문전박대를 하더래. 썩 나가라고. 나까지 화가 미칠지도 모르니 우리 집에 들지도 말라고. 그 얘기를 들은 아저씨는 감이 팍 오더래. 이 사람은 아는구나. 가랭이 잡고 늘어져야겠구나 하고 문전박대하는 그 집을 매일 찾아갔다고 해.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때쯤엔 다리에 감겨있다는 그 느낌은 점점 위를 향해 오르기 시작했어. 매일매일 말이야. 어느덧 다리와 둔부를 지나 배에까지 그 느낌이 이르자 그런 생각이 들었대. 이러다 이 감각이 목까지 이르면 난 죽겠구나. 사람의 위기의식이란 건 참 대단해. 그런 걸 추리해내는 거 보면 나중에 이모에게 들은 얘기도 아저씨가 예측한 게 정확했어. 생기를 밀어내고 조금씩 오른 그 감각이 목에 이르렀으면 그냥 죽었을 거래. 아저씨는 그 집에 더 매달렸어. 좀 살려달라고. 하도 일도 못하게 매일 찾아와선 붙잡고 늘어지니 결국은 무당이 그런 거야. 그러게 그 구렁이 왜 죽였냐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긴 보인다고 하니 아저씨가 그럼 나 살 방도도 알 거 아니냐며 필요하다면 구식원목원 다 할 테니 자기 좀 살려달라고 떼를 썼어. 무당이 한숨 쉬며 그러더래. 지금 덱한테 붙은 백사령은 그냥 단순한 저급 동물령이 아니라고. 저 정도면 내가 몸주로 모시는 신명보다도 더 센 최소한 같은 급의 영인데 내가 무슨
무슨 능력으로 저걸 떼겠냐고. 저 정도면 최소한 훨씬 센 신을 모시는 능력이 특출한 무당이나 가능할까 말까한 일이니 나로선 덮고 싶어도 도울 방도가 없다고 하시더래. 아저씨는 또 붙잡고 늘어졌어. 그럼 분 소개시켜달라고. 아저씨도 목숨이 달린 일이다 보니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무당분은 자기가 알고 있던 최고의 무당인 서현이몬의 엄마를 소개해준 건데 이미 무업에서 거의 손 떼신 후라 너무 늦게 찾으신 거였지. 얘기가 이때쯤 왔을 땐 이미 다른 방에서 아픈 몸 누이시고 있던 서현이모 어머니랑 서현이모도 방으로 왔었다고 해. 뭔 뱀 비린내가 집에 한가득 나냐고 하시면서. 여기서 조금 무속 얘기 할 거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얘기니까 절대 믿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읽어줘. 보통 인간사에 관여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심. 귀신도 아니고 신이면서 말이야. 차원 높은 신은 인간사에 관심이 없어. 흔히들 구천을 떠돈다는 얘기를 하지. 구천이 뭔 줄 아나? 천의 천, 하늘 위의 하늘들을 얘기하는 거야. 보통 귀신들은 3천의 존재임. 세고 그 범주를 못 벗어나거든. 그리고 4천급을 신명이라고 부르지. 5천급 이상은 신이지. 원래 사람들 사는데 관여하는 신 중에 제일 센 신들이 5천급 신들이거든.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61-2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3편 가도록 할게요. 춘천이모 시리즈 61-3편. 자, 이제 61편에서 이제 마무리 편인 것 같습니다. 바로 볼게요. 대부분 9천 중 3천에 머무르는 신은 저금령인 귀신이야. 귀신 중엔 신 흉내내고 싶어하는 가짜 신이 정말 많아. 그러다 보니 무당들이 신내림 받을 때 지가 슬쩍 얹혀버리기도 해. 안타깝게도 그렇게 신을 잘못 받아 무속인 생활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 이게 그래서 좀 그 신어머니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신어머니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신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또 진행을 하려면 경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내림구 할 때가 진짜 위험하긴 하네요. 생각보다 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 얼치기가 되는 거야. 바꿔 말하면 그런 분은 제대로 된 신이 탐내지 않는 그릇이란 말도 되거든. 능력이 딸려 그릇의 용량이 너무 작았던 거지. 만약 차원 높은 신이 그 그릇을 탐냈다면 그런 잡기가 들겠어? 호랑이가 노리는데 똥개가 입질 먼저 하면 어찌 되겠어? 그리고 보통 4천에 머무는 신은 3천의 귀신보다 영적인 힘이 훨씬 막강한 존재들인데 보통 신명이라고 해. 보통 무당들이 받는 신들이 신명이야. 신명만 제대로 받아도 무당의 재질에 따라 아주 좋은 무당이 될 수 있어. 그 위에 5천급 신이 있어. 사실상 인간 세상에 참견 안 하시는 가장 상위 신이야. 5천급 신은 유난히 무장신이 많아. 보통 장군신이라고 하는 신이 바로 무장신이거든. 원래부터 싸움 짱들이라 그런지 귀신들이랑 싸움하는 거 좋아하셔. 5천급 신이라고 다 장군신은 아니지만 우리 이문에 대신 할배 같은 분도 계시니까. 장군신이 유난히 많아. 별상장군, 오방신장, 토지제당, 산신국사, 천궁불사, 국사선왕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신들이 5천급 신이야. 영역은 하위 계급인 4천급 신명보다 몇 배 막강하셔. 하지만 능력이 고만고만한 분들의 차이는 무당에 따라서 달라. 50짜리 무당에 실리면 힘도 50밖에 못 쓰고 100짜리에 실리면 힘을 다 쓸 수도 있어. 무당의 중요성이 심한 이유가 5천짜리면서 4천짜리 실린 무당한테도 뒤질 수도 있어. 자존심에 금가실 일이지. 다음은 6천급 신. 원래 6천부터는 인간사에 관여 안 하는 신들이야. 6천의 신이 실린 전설의 무당 얘긴 나도 예전에 들었는데 아마 지금 세상엔 안 계실 거야. 제대로 신내림한 5천급 신장들도 몇 안 되는 세상에 6천급이 올리가? 6천급 신들엔 보통 명산지기를 관장하시는 산왕대신, 산신도사, 양명도사, 글문도사, 천궁도사, 용왕대신들이 있어.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로 문신들이고 바다나 산을 담당하시는 스케일이 큰 신들이야. 예전에 세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약해지셨어. 신은 섬김을 받고 존경과 기도를 먹고 살아야 하는 몸인데 요즘 산신 믿는 사람이 있어야지. 산신제도 안 드리고 말이야. 배고파서 체력 저하로 요즘은 제대로 대접받으시는 5천급 신들에게도 후달리신다는 풍문이. 그 위에는 7천급 신이 있어. 7천급이면 어떤 경우도 세상 사는 쌩까는 분들이야. 거기다 대고 빌어도 소용없음. 우리 집 앞 도로 파헤쳐진 건 구청장 쫄라야지 대통령 쫄라서 기도빨도 안 먹혀. 그치? 클라스의 면면들을 보면 산왕 대신, 용왕 대신, 육정육갑 대신, 기문 둔갑 신장, 사천왕, 팔문 신장, 태을 신장들이 7천급 신이야. 그 위에 8천급 정도 되면 우리랑은 아주 딴 나라여서 몰라도 되지만 화엄 성중, 구천선관, 칠원성군, 태상노군 등이 있지. 그 위로는 9천급 신이 있어. 신이 진짜 많네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감히 신중 신인데 우리랑은 달만큼 먼 존재이고 아예 인간 세상이 있는지 관심도 없는 분들이니 굳이 제사나 공양할 필요도 없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잘 사는 분들이라. 상제, 보살, 원대광불, 옥상원성 등의 이름을 가진 분들이 진치고 계시지. 그리고 구천을 벗어난 십천이 있어. 거긴 절대화된 곳으로 인간계도 신계도 벗어난 곳이야. 거긴 둘이 거하는 곳이야. 어쨌든 이모는 난감하더라고 해. 그냥 귀신도 아니고 신명급인 영을 강제 천도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자기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눈물 질질 짜는 아저씨를 못 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그 백사를 잡은 곳으로 가보기로 했다고 해. 그 시골에 가셔서는 아저씨가 서현 이모네 어머니를 업으시고 춘천댁은 헥헥거리면서 따라가 산을 오르셨다고 해. 아저씨 발에 감겨있던 백사령은 이모네 어머니가 임시 방편으로 쫓으신 덕에 아저씨는 다리를 쓰실 수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 언제든 다시 돌아와 아저씨에게 붙을 수 있었다고 해. 그렇게 힘들게 산을 오르셔서는 그 백사를 잡은 곳을 가셨는데 그 주위엔 많은 뱀들이 돌아다니더래. 아저씨 눈에 그 뱀들이 보였지만 영안이 있으신 이모나 서현 이모 어머니 눈엔 그 뱀들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는 이모 일행을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던 백사령이 보이더래. 이모는 준비해간 간단한 음식을 늘어놓고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 원한이 깊은 건 잘 알지만 그냥 용서하시면 어떠냐고. 지금까지 쌓으신 덕이 얼만데 그걸 하찮은 인간 한 명에게 복수하고 다 날려 먹으시려고 그러시냐고 말이야. 비록 신명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일을 했다간 자기도 업에서 벗어날 수 없어. 우리 이모는 그걸 잘 알기에 그걸 10분 이용해서 감성팔이 하신 건데 백사령이 차갑게 거부하더래. 닥치시고 저놈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지금은 당신들이 보호하고 있어 어처질 못하지만 언제까지 지켜줄 수는 없을 거니 당신들 없어지면 바로 죽일 거라고 하며 말이야. 이모는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단 걸 알았어. 거기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던 거야. 이모랑 서현 이모 어머니는 그 길로 산을 내려와 그 아저씨네 집으로 갔어. 서현 이모 어머니가 몸도 요양할 겸 아저씨도 보호할 겸 그 집에 남아 보호를 하고는 이모는 서울로 돌아왔어. 그동안 밀린 손님을 맞으면서도 마음은 어떨까를 궁리하시던 이모는 어떤 해답도 찾질 못했어. 그래도 4천이 넘는 신명인데 강제로 쫓는다고 고이 쫓겨날 리도 만무했지만 일단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이모는 신기는 세셔도 경험이 일천하신지라 몸에 내린 할배의 힘을 10분 활용하시질 못했고, 서현 이모네 어머니는 경험이 많으나 몸이 안 좋으시니 신을 받긴 무리가 있었던 거야. 물론 무당이 신이 몸에 실리면 다 죽어가다가도 펄펄 날아다녀. 대신 신이 떠나고 나면 초상 치러야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며칠이 지났어. 그러다 하루는 시골 아저씨네 계시던 어머니께 들어오란 전화가 왔더래.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이모가 서울 일을 정리하시고는 서현 이모에게 집을 보라고 하고 다시 그곳을 갔다고 해. 서현 이모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과연 늙은 생각이 맵다란 말을 생각나게 하는 묘책이더래. 백사령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통하질 않으니 옛말에 장수를 잡으려면 말을 쏘라 했다고 산신을 설득하자는 거였어. 그렇게 해서 이모는 산신각에 올라서는 기도를 시작하셨대. 근데 산신 영감이 쌩을 까시더래요. 이모는 끈기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해. 아무리 연대장이라도 대대장의 면담 요청을 언제까지나 꺼져!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라 나타나긴 하셨대요. 이모는 산신에게 대신 좀 백사령을 설득해 주실 것을 빌었는데 난감해 하시더래. 아저씨 때문에 목숨도 잃은 데다 부여받은 임무도 실패한 백사령은 정말 이판사판이었다고 해. 그리 말하는 산신에게 이모는 회심에 미리 준비한 카드를 빼드셨어. 딜을 하신 거지. 우리 이모가 꺼내든 카드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였어. 아, 그 인간이 잘못하긴 했는데 그런다고 삐지셔서 죽여버리면 이제까지 쌓은 덕도 다 없어지고 그걸 보는 산신님도 솔직히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윈윈 하자고 말하신 거야. 그리곤 산신이랑 약속을 하신 거야. 백사님 복수만 접으신다면 1. 백사의 위령제와 산신제를 크게 열어준다. 2. 1년에 한 번씩 이모가 주관해서 좋은 길을 잡아 아저씨 돌아가실 때까지 백사의 제사와 산신제를 크게 열어주겠다. 3. 매 계절마다 아저씨가 약소 하나마 백사의 위령제와 산신제를 열어주겠다. 죽을 때까지. 저런 어마무시한 공약을 했어. 백사뿐 아니라 산신제도 약속한 건 뭐 산신님도 생기는 게 있어야. 그때가 70년대 후반으로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라 온 산에 전봇대 받고 미신이라고 해서 산신제 같은 것도 다 없애고 산신각에 기도하는 사람도 몇 없어서 산신도 배고픈 시절이었거든. 배고픈 산신에게 밥으로 딜을 했으니 산신은 정말? 그럼
한번 말이나 붙여볼까? 이렇게 된 거래. 산신의 적극적인 화해 모드 조성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더래. 호시탐탐 아저씨를 없앨 궁리만 하며 집 주위를 맴돌던 백사령이 없어지고 며칠 후 그 동자가 이모 꿈에 나왔다고 해. 복수를 접기로 했다며 자기 죄짓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절을 하더래. 그리곤 아저씨 꿈에도 나타나선 용서하기로 했다며 대신 땅꾼 그만두고 약속은 꼭 지키라 하시더래. 아저씨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어. 그 뒤로 상당한 재물을 들여 산신제와 위령제를 했고 이모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 약속을 지키러 가셨어. 물론 둥이도 어린 시절 몇 번 따라갔었고 그곳에 가는 날이면 그 집 식구들 모두 나와 읍내까지 마중을 하곤 했어. 그 아저씨가 이모에게 굉장히 깍듯해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아저씨는 당장 땅꾼 일을 접으시고 그래도 산에서 평생 사신 분이라 약초꾼이 되셨어. 뱀은 그 뒤 죽을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도 죽이지도 않았다고 해. 항상 약속을 잘 지키시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예뻐 보이셨나봐. 아저씨의 약초바구니는 항상 남들보다 두세 배 더 들어있었다고 해. 돈도 좀 모으셔서는 말년에 그 산에 한 모퉁이를 사셨어. 그리고 버섯 농사랑 장례삼 농사를 지으셨는데 항상 풍년으로 나중에 그 산 통째 사셔선 지금은 그 아들이 큰 장례삼 밭과 버섯 농장을 하셔. 90년 말쯤 돌아가셨다는데 저녁밥 잘 드시고 주무시면서 깨끗하게 돌아가셨다고 해. 이모는 약속대로 아저씨 돌아가신 후엔 산신제를 더 이상 드리지 않으셨는데 그 집 아들이 아버지 유언대로 항상 사시사철 제를 올리고 간혹 이모도 청해 제대로 산신제도 드리곤 했어. 지금도 버섯 수확기엔 버섯을, 장례삼 수확기엔 장례삼을 보내주시는데 장례삼은 다 내 뱃속으로 들어갔어. 이모가 삼 싫어하시거든. 이라고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61편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모가 삼을 싫어하셨다기보다는 일부러 주신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 이번에 그 61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3개 편으로 나눠져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와, 이게 백사에 관해서도 좀 알게 되고 뭔가 좀 그 신들의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거를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만신이라고 하면은 그냥 저런 신의 계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싱크로율이 잘 맞으면은 뭔가 이제 만신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뭐 지금까지 읽었던 뭔가 이제 무당 시리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박보살 이야기도 그렇고 뭔가 상주 할머니도 그렇고 뭐 춘천 이모도 그렇고 몇 천급의 신을 모셨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뭔가 이제 좀 그런 걸 본 것 같아. 그 예전에 드래곤볼 같은 거 보면은 각 캐릭터마다 이제 전투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거 따지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리다는 뭐 전투력이 몇이고 뭐 손오공은 뭐 이때 당시에 전투력이 몇이고 베지터는 얼마고 막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무당 이야기나 뭐 이런 신을 모시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몇 천급의 신인지 뭐 이런 거를 괜히 궁금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생길 것 같은 그런 게 있네요. 여튼 땅굴 아저씨가 처음에는 이제 좀 노여움을 사가지고 많이 위험했는데 이 신 같은 경우에도 뭔가 노여움을 풀고 그 인간이 되게 꾸준함과 열심히 뭔가 좀 하면은 그거를 또 봐주시고 행운과 복을 내려주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네요.